목사님 나오셔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겨자씨와 누룩 비유.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를 통해서 건설돼야 되고요. 그리고 누룩 비유를 통해서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건설되고 확장돼야 되는데 국가를 움직이는 거는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영토가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중요한 비밀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 성공했잖아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주 강국이에요. 전 세계 7번째로 올렸죠. 자체로 자국에서 만들어서 발사 성공한 거. 대단한 나라죠. 지금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임유찬이라는 친구가 최연소로 상 받았어요. 이것도 되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 득점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계속 이렇게 올리시냐? 영적 제사장 나라니까. 전도 선교하는 나라니까. 이 나라는 사단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발전된 시대와 4차 혁명 시대와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사는 이 시대에 자연재해 계속 급증해요. 기후변화로. 지금 유럽은 날씨 엄청 덥고요. 40도 넘어요. 어제 너무 더웠거든요. 어제가 30도가 넘어서 너무 더웠는데 지금 유럽은 40도가 넘어요. 43도 이래요, 지금. 프랑스, 스페인, 유럽,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너무 더워요. 중국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난리고, 그러니까 산불, 지진, 태풍, 가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과학이 발전된다고 해서 그것까지 아직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직 약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정신병, 또 최근에 원숭이 두창 확진자 나왔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중독, 집착, 지금도 전쟁,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 뭔가 세상에 희망이 없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서론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사단의 나라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흑암 문화,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이 현장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도 잘 몰라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꽉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 같은 조금 비슷한 본문인데 어리석게 지금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도 24시 하거든요. 뭐가 돼요? 마귀가 주인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사단이 24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해 24 응답 24를 왜 누려야 되냐? 지금도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동, 공허.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눈에도 속고 보이는 거 속고 다 속아요. 육신의 적용,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적용, 여기에 다 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에게 평생 종노릇 당해요. 종노릇 당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종노릇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왜 사람들이 재앙이 왜 오고 저주재앙이 왜 불어닥치는지에 대한 이 사단의 하는 이 정체를 모르면 속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주인이 되냐, 내가 주인이냐. 이 틀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대부분 내 기준, 내 생각이 성취돼야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틀, 이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사단이 꽉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내가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여기에 대한 가치와 여기에 대한 이유와 결론이 나야 그리스도가 주인 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사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영향 받는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문제가 오면 답이 되고 갈등이 오면 갱신이 되고 위기가 오면 기회가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산되고 지금도 파급이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완성시켜야 되거든요. 이 축복을 좋아요.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개인의 천국.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이 복음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토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네가 받는 땅 내게 다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 나라를 지금도 계속 세워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현장이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내 현장이 천국이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말로는 그리스도 주인 됐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못 맡기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고요. 예수님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이 그때부터 말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지만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신앙생활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나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세상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24시 뻘뻘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날마다 이게 구원과 감사와 감격이 떨어지면 바로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사단이. 24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24시 응답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조금 제가 전도 관점으로 조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전도도 네 단계가 있어요. 4단계. 그러니까 씨를 보는 단계가 있어요. 씨를 보는 단계. 이 말은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여러분, 우리가 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씨를 전달하려면 그 씨에 어디예요?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게 이거예요. 씨를 보는 단계. 그리고 나무를 보는 단계가 있어요. 전체 속에서 보면 분명히 거기에 제자가 있거든요. 반드시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제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체 속의 씨도 보고 전체 속의 나무도 보고 전체 속에 열매 보는 단계도 있잖아요. 이게 시스템이 세워지고요. 4번째는 숲을 보는 단계. 이게 이제 교회화죠. 자,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요 4가지 단계로 봐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도 전체 속에서 씨를 뿌리고 그 씨에 반드시 반응하는 제자가 있거든요. 그 제자를 찾아 시스템을 세워서 교회화시키는 게 우리 전략이에요. 전도 전략. 시스템은 뭐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지속하기 위해서, 자립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거기에 옥토가 있거든요. 반응하는 제자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생명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나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충주라는 동네를 분석했어요. 분석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운동 하기 위해서 분석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제일 먼저 지역 분석, 가정 가문 분석, 사람 분석. 분명히 내 지역에 분석한 사람하고 분석 안 한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자를 확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옥토가 돼서 지금 제자의 시간표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확립시켜요.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볼 수도 있고 위로도 볼 수가 있고 같이 다 볼 수 있어요. 꼭 순서가 C 먼저 볼 필요도 있지만 숲에서 C를 봐도 되고요. 요 4단계는 전도의 아주 중요한 키예요. 전체 속에 분명히 제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전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 제자를 통해서 시스템 만들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게 생명운동이에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 4단계 전략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건설해 나가야 돼요. 어떤 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숲을 만들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건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속에 제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반응을 보거든요. 그 반응을 봐서 이 사람이 제자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 이 사람이 시스템 세워질 수 있도록 시스템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교회에다 놓건 개인에게 놓건 시스템을 해서 교회화시켜서 오면 안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들어오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는 전도 전략이 아주 중요한 키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운동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여러분 회사도 분명히 전체를 분석하고 있는 거랑 분석 안 하고 있는 거랑 달라요. 분석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요. 누가 제자인지.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직장 생활하고 막연하게 학교 다니고 막연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도 가문도 분명히 전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 중에 분석만 해도 시급한 사람이 보여요. 제자가 보여요. 그 제자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시스템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열어준다니까요. 생명운동의 아주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운동 하겠다고 건설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산을 옮기고 뽕나무 뽑아갖고 바다에 심을 정도로 하나님이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 전체를 못 보면 아무것도 못 봐요. 자, 그러면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빌라, 그 전체 속에서 누가 제자인지를 한번 봐보세요. 시급한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 속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양육운동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교회화 시키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좀 전도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생명운동하는 교회니까. 전체 속에서 제자를 보고 그 제자를 완전 시스템화하면 교회화시키면 바울은 반드시 다른 지역을 갔어요. 그 전체에 가서 필요하니까 반드시 회당에 들어가고 어떤 데는 치유시켜갖고 뒤집어버리고 어떤 데는 폭력이 일어나고 그런 지역마다 상황이 있잖아요. 고린도는 고린도 상황이 있고 에베소는 에베소 상황이 있고 데살로니가는 데살로니가 상황인데 충주도 전체로 분석을 하면 충주는 수용을 잘 안 해요. 대답도 잘 안 해요. 그게 좀 오래 봐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해요. 충주 사람들은 좀 앞에서 얘기하지도 않아. 그 충주 전체 여러분 요걸 조금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한번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확장시켜야 되는데 자, 어떻게 확장하냐? 70지역을 완전 선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지역으로 보면 중부권 5만 명 필요해요. 5만 명. 충주는 3,000명인데 사실은 2,100명. 왜냐하면 충주는 22만이니까 2,100명. 그러면 다른 말로 뭐 충주 권역 3,000명. 연수동 4만 명이거든요. 연수동 복음화하려면 400명 전도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지역만 분석해도 역사 일어난다. 우리는 좋은 누룩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를 전달하지 복음을 전달하지 않아요. 지금 종교 전달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달자잖아요. 가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종교 전달자는 하면 할수록 한계 와요. 지치고 피곤하고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우리는 복음 전달자이기 때문에 지역만 선정해도 여러분 지역 선정 안 했잖아요 아직. 그래서 확장하기 위해서 한번 요 눈을 가지고 한번 선정해 보세요. 내 맡은 부서라도 내가 내 지역의 회사라도 가문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70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맞다는 확신이 나와요. 자, 누굴 만나도 훈련할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는 메시지 메신저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제자화 시켜야 되니까. 구원의 길, 뭐 사모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제자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사령관의 제자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다르죠. 그 사람들이 70 시스템. 자, 우리는 사실은 무너지지 않는 5기초 시스템 갖고 있잖아요.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 그리고 70나라 종족 살릴 중요한 237 치유 썸밋. 이거 조금만 마음을 조금 담아보세요. 70 지역을 내가 선정해야 되겠다. 이 전체를 보고. 대상자만 적어도 역사했는지. 이번에 신방하면서 많이 생각해. 아, 신방만 하니까 불신자가 이렇게 많구나. 연결된 불신자가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선정을 해서 내가 분석해 보세요. 어떻게 분석하냐? 두 가지로 분석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일반적인 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어디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만나는 건 달라요. 학교도 다 돌아다니는 거는 분석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학교 하나씩 들어가면 그 학교의 시급성이 보이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역 선정해라. 그리고 제자 시스템 만들어라. 제자. 우리가 먼저 해야 돼서 국일, 삼원을 시스템 만드세요. 그리고 5기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237 치유 썸밋 시스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현장 가보세요. 그럼 보인다니까요. 치유받을 사람이 누군지 또 다민족이 누군지 또 후대 살릴 사람이 누군지 보인다니까. 이 눈을 가지고 건설하고 확장해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이 강단 메시지를 전도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도 관점으로 우리는 생명운동, 능력운동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만 해도 생각만 해도 역사 일어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생명운동이잖아요.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 생명운동의 키는 완전 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로 완전 복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충분해야 되고 복음으로 진짜 행복하고 복음이 다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딴 거 해요. 제가 보니까 딴 거 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교회도 다른 거 하는 교회 많아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이 다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순수 복음 오직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말 주인이 돼야 돼요. 뭐가? 그리스도의 주인이 돼야 돼요. 마귀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맡긴다니까요. 안 맡겨요. 말은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맡겨요. 맡긴다는 게 믿음이에요. 완전히 맡길 정도로. 그래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영적 DNA가 이때 바뀌어서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고집, 내 아집,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 가져가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저도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평생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해 나가고 있죠. 이렇게 돼야 생명운동이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진짜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안 끝나면 계속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사단이 알아요. 사단은 한 가지만 두려워한다는 게 그리스도에 두려워해요. 다른 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력 가지고 뭐 교회 건물 가지고 뭐 대단한 거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흑암 저주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이 진짜 있으면 한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종교 생활을 하니까 종교 생활에 한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종교적인 기도했지. 종교 생활하고 종교적인 마인드, 종교적인 기준 가지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네 안 좋네도 종교적인 행동과 도덕 윤리를 가지고 판단했지 오직 그리스도로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노릇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있으니까 영향받잖아요. 영향받으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하고 감정에 속고 맡기지 못하면 계속 사단이 그거 가지고 장난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생명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와 그 한이 있지 않으면 이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좋아야 돼요, 생명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확신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길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그거예요. 생명. 예수 생명.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거 계속 확인하니까 현장에 여러분 구원의 길 하다가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말할 때는 그 구원의 길이 좀 달라요. 감격이 돼요. 그리고 구원의 길 말하고 그 사람이 반응할 때 엄청 힐링이 돼요, 자신이. 자, 그리고 능력운동.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중심으로 그 한 팀이 되고요.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원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뭐예요? 이 땅의 진리 딱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죠. 진리. 진리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갖고 있는 자가 제자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해요. 이 땅에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다 비진리예요. 아무리 좋아도 다 비진리예요. 그리스도여야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그냥 늘상 이렇게 듣고 늘 이렇게 피드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지금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걸요 현장에서 직접 가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머리만 들어서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듣는 거랑 보는 거랑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예비된 자 있어요. 전도 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능력운동은 완전 전도예요. 제자 중에 완전 전도, 완전 복음, 생명운동, 완전 전도, 능력운동. 그렇게 되면
제자 운동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증인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제자고 내가 다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지, 이거 안 믿으면 다 아까워요. 솔직히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사실은 시간과 경제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도 준비하면서 그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 안 믿잖아요. 또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번 점검해서요, 믿음을.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또 키우길 원하잖아요. 맨날 죽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징어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죠? 갓난애기한테 다이아몬드 옷걸이 해주고 1억 주면 알아요?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 믿음이 장성해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장성한 분량을 이르기까지 충만하길 원한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선지자로,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증인이죠. 마음을,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막.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진짜 건설하세요. 한번 내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세요. 그리고 그 건설한 것을 통해서 확장시키세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보여서 막 흑암이 막 무너지는 거만 눈으로 보이면 막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 막 생을 걸고 하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급 있다니까요. 저는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내 지역을 건설해 보세요. 혹시 내 지역에 세상의 여리고가 꽉 이게 차 있구나. 이 여리고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내 지역의 황금오장은 어딘지, 사각지대는 어딘지, 재앙지대는 어딘지 한번 봐보시고 꼭 지역을 꼭 분석해 보세요. 제가 대학생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요. 처음 만났을 때. 학교 분석해봐라. 학교에도 이념이 있고 거기에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고 목표가 있고 다 있거든요. 회사도 다 있어요. 회사도 로고 하나 만드는데도 거기에 의미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경영의 목표가 있고 색깔이 있고 다 있다니까요. 그거 분석하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제자가 누군지 찾고 시스템, 나 혼자 안 되면 나 혼자 시스템 만드세요. 나 혼자 회사에서 개인 예배 시작해보세요. 개인 다락방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확장되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씩 붙어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해야지 하지만 그 정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가 회사에 가서 내가 시작할 때 학교에 가서 시작을 진짜 기도로. 저도 항상 분석하고 있어요. 충주에 몇 명인지, 여기 시스템 몇 개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 학교에 회사도 전 직원이 있고 전 학생이 있잖아요. 그 학생 중에 담임 선생님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 반장도 있고 거기 영적 전방이죠. 반장 뒤집으면 거기에 영향력이 오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전도 캠프 식으로 조금씩 마음만 담으면 생명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전도의 관점에서 조금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우리 가정에 복음 안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을 체크를 하나씩 해보세요. 분석하면서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이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와요. 하나님이 마음 주세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도 해보시고 때로는 시간표에 따라 자료도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정말 잠깐이라도 강단 말씀 보고 아니면 기도책을 보든지 잠깐 기도하면서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가서 확장시켜도 돼요.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운동, 능력운동, 제자운동 일어나게 소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식복음이 되지 현장에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복음이지 체험한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체험한 복음은 현장의 파괴력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현장 다녀서 대한 한이 있거든요. 무속집도 다녀보고 시달리는 사람 다녀보고 아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의 이 마음이 있어요. 한 번도 복음 못 전하는 랩런트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학생 중에도 한 번도 영접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필요해요. 사실은 내가 먼저 영접하고 지금 근래에 내가 생명운동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했는지 조금만 고민해도 하나님이 막 갱신시킨다니까요. 왜냐? 제자니까. 오늘 조금 영적 상태를 체크해보고 생명운동, 능력운동 건설하고 확장하는 거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전도 선교하는 대표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계속 위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꼭 막 사람들이 질병 걸려야 막 깨닫고 그럴 필요 없이 평상시에 깨달으면 빠르거든요.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겨자씨와 누룩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겨자씨와 누룩비유를 통하여 생명운동, 능력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증인으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정말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